할렐루야. 옛말에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에 사는 그 준치가 하도 커서 썩어도 준치의 모습이 있다는 뜻인데, 겨울은 겨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온난화가 되어서 세상이 따뜻하다 할지라도 역시 절기가 소환이 지나고 대안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는 정말 추운 것 같아요. 올겨울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두만지 저수지 위에 얼음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얇게 얼음이 얼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추울 땐 추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신년주일에 원래 우리 교회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말씀으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네게 응하는지 네가 그 여부를 보리라 하는 말씀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참 풀리지 않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했던 애굽 고센 땅에서 주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거리로 300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서울과 대구 사이의 거리가 310km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걷는 걸음으로 걸으면 1시간에 4에서 5km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 통상으로 하루 길은 32km가 됩니다. 그러면 300km를 걷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에 32km를 걸으면 성인 남자들은 열흘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이고, 여유롭게 넉넉하게 걸어도 15일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길게 잡아야 3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300km입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이 길을 40년이 걸렸다고 생각하니 이게 어떻게 수수께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40년 걸린다고 이야기했다면 누가 이 출애굽을 따라 나왔겠습니까? 아무리 늦어도 한 달만 가면 되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한 달을 참지 못하겠느냐? 한 달만 지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3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으니 정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불평이 안 나오고 원망이 안 나오고 화를 안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던 모세였던 누구와 상관이 없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패키지 여행을 떠났는데 3박 4일로 갔다 와야 될 여행길을 40년간 돌다가 왔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40년이 아니라 한 10시간만 늦어도 한국 돌아와서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 조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면 간다고 이야기했고 15일이면 간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당시에 그 문서를 주고받던 그런 관리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지중해 블레셋 땅으로 5일이면 가는 거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달이면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갔다가 40년 걸렸으니 불평, 원망, 짜증, 힘들면 아마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먹는 문제, 이거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명드렸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는다고 되는 곳이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되는 곳이 아닙니다. 세월 지난다고 되는 곳이 아닙니다. 평생을 물이 풍부한 고센 땅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광야에 와 있는데, 광야에 살던 사람들도 먹는 문제가 보통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출발할 때는 한 달이면 될 거라 생각해서 한 달치 음식을 다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은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벌써 한 달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신들의 계획으로 자신의 힘으로 준비했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자 출애굽 한 달째 되던 날 그 신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겁니다. 만나를. 제 생각에는 그때 만나를 안 받아 먹었어야 되니까. 안 받아 먹고 빨리 가자고 작정했어야 되는데 만나를 받아 먹는 바람에 그 뒤로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먹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4월 5월 달에 이스라엘 이집트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제가 비록 한나절이었지만 타바 광야에서 광야를 직접 체험을 했었습니다. 한나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이런 곳에 사신이 살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며 그 백성들의 고단한 삶이, 그들의 원망이, 그들의 불평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백성들 원망할 때마다 나무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들어본 가운데 두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두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 34절 말씀, 우리 30절, 33절과 34절 말씀을 제게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뭐라고 있는가. 고기가 아직 이사야시 피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대하여 줄치세요 진노하사, 그리고 또 줄치세요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이라고 하는 말은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무덤. 핫다와는 욕망, 욕심, 탐욕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거라고 불렀고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주목해 보세요.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목사님께서 광야 고통이 얼마나 힘들면 백성들이 요구를 주님 다 들어주셨다는데, 그러면 40년간 압도적인 능력으로 40년 먹을 고기를 다 줬으면 그거 지명이 뭐라 돼야 되겠어요? 압도적인 능력의 장소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장소다든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든지 뭐 그런 이름 붙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하며 춤을 추며 우리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구원하셨다, 뭐 그런 잔치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막 목에 핏대기 시작하면 압도적인 능력으로 줬다고 이야기해놓고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셔서 백성을 큰 재앙으로 치셔서 그곳 지명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돼. 이게 웬냐,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제게 물으셨어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원래 제가 두 편의 설교를 하려고 원래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안 보면 별 생각 없겠지만 성경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아닌데? 왜냐하면 고기를 준 그 큰 축제 자리에서 진짜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데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압도적인 능력, 32kg가 넘는 곳에 90cm가 넘도록 이 메추라가 쌓여져 있는 그런 압도적인 능력을 경험했던 그 자리가 탐욕의 무덤이었다. 주님이 재앙이 내리는 장소였다. 주님이 진노하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제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말과 성경이 다른데요? 하나님 안 하는데요? 개도 먹을 때 안 건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두 사람이 지난주에 제게 와서 물어봤었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수기 11장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민수기 우리 11장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줄치세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에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애굽에 있을 때 더 좋았다. 거기 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세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더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공표하세요. 멸시했다, 무시했다, 왕따했다는 말입니다.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러기를 또 줄지내세요.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러라. 자, 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던 이유는 고기 문제가 아니니까, 고기 때문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이 고생한다. 애굽에 나왔던 것을 울면서 후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애굽에 그냥 있을 텐데 괜히 따라 나와서 내가 이 고생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귀에 들으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평을 해도 어떤 원망을 해도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용납해 주지 않는 원망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을 쳤던 장면이 몇 장면 나오는데 예외 없이 똑같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괜히 따라 나왔다. 하나님 때문에 이 고생한다. 애굽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을 텐데 하나님 따라 나와서 내가 이 고생한다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면은 하나님은 다른 거는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만큼은 용서해 주시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성경에 그 이유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먼저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우리 111페이지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오늘 성경 몇 구 찾아볼 때는 꼭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11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25절부터 우리 19장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게 뭐냐면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내려와서 백성에게 알리는데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저 보세요. 이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돌판에 서서 우리에게 전해준 유일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 쓰신 말씀이지만 다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글이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손으로 말씀을 써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십계명 유일한 말씀이에요.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며 백성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본인이 공개적으로 밝힌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정의하지 말아라. 함부로 상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데 네가 종되었던 땅, 그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우리 다 함께 민수기 뒤에 가보세요. 민수기 15장 말씀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 15장 41절 말씀. 우리 221페이지에 거기는 줄을 다 치놓으셔야 돼요. 민수기 15장 41절에 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제가 여러분 찾게 하지는 않겠는데 집에 가셔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목적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이 말이나 모르겠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마음도 없었고 뜻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괜시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짝사랑해서 혼자 좋아해서 그래서 신인데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받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가 너희의 입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되세요?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 자녀 삼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서 자녀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어떤 은혜인지, 어떤 영광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나는 그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다 건져낸 거야. 나는 그거 말고 아무 기억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나는 아무 뜻도 없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불평을 해도 하나님 짜증내 짜증 안 내. 제가요 우리 동훈이 보고 했습니다. 동훈아, 너는 결혼할 때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네를 좋아하는 사람 결혼해라. 내가 네가 좋아하면 평생을 네가 떠받들고 살아야 된다. 제가 농담을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를 좋아하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배타적인 사랑, 다른 민족 눈에 안 들어와. 아무도 안 들어와. 왠지 모르겠어. 까닭도 모르겠어. 거기만 사랑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너희들 다 출애굽시킨 거야.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홍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하여튼간에 뭘 다 주셨다는 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줘도 기쁘신 거야. 왜?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 자기 좋아하는 일이잖아. 우리 좋아하는 일이 아니잖아. 맨날 삐져도 맨날 말썽패해도 우리 주님 우리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면 이게 뭐야? 구원의 은혜라. 이게 말씀의 은혜라.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야. 내가 세상 누가 있잖아요. 세상 어느 신이, 세상에는 모든 신은 뭐예요? 사람한테 경배받기 원하고 사람한테 무슨 섬김받기 원하고, 우리 높은 데서 말 안 들으면 범인들 사람을 쳐 죽이고 그런 게 신들이잖아. 우리가 아는 모든 신들은. 하느님은 뭐예요? 야, 제발 나를 좀 믿어줘. 제발 나를 하나님을 좀 인정해줘. 제발. 야, 뭐 하면 나를 하나님 불러주겠니? 10가지 재앙이면 되겠니? 홍해 가르면 되겠니? 만나 메추라기만 되겠니?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하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면 되고, 진을 치라면 진을 치면 되고, 먹으라면 먹고 마시라면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한 거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고 싶어서. 우리에게 뭐라 해야 되노? 우리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난리를 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여기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무슨 교회 한번 나가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수십 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도 짓게 만들고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걸 다 준비를 해 주시고, 불평이 있을 때마다, 원망이 있을 때마다 오냐 다 해 주셨는데 뭐만은 못 듣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출발점이 애굽입니다.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죄를 말하는 거라, 사단의 세계를 말하는 거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겨온 모든 백성들은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구약 성서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너가 하는데 이렇게 해가 나는 딴 관계도 없어. 나는 오직 너희 하나님들 이거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날 잘 봐줘. 나 하나님을 불러줘.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놈들이 뭐 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애굽으로. 입만 열면 애굽이 더 좋았다고, 애굽이 더 나았다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동일한 메시지예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요한 1서 말씀, 우리 392페이지 신약성서 요한 1서 4장 1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이거요 똑같은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과 뭐예요? 찾았습니까? 요한일서 392쪽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한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물을, 속제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막 강야에 어떤 말 다 들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이 낫다, 왜 이 말 용서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말을 계속했을까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 마찬가지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애굽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따라 탈출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가나안 땅 간다고 약속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만 고생하면 행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고생 끝 기쁨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자꾸 미루어져. 매일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미루어져서 한 13개월을 미루고 광야에 있다 보니까 날마다 수많은 생존의 위협이 있는 거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만 늘 양이 작아, 늘 부족해. 더군다나 아말렉이나 그 이방 민족들의 전쟁이 쳐들어오면은 늘 진을 치고 옮기고 도망 다녀야 되고 힘들고 생존의 입이 늘 있는 거라.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소수민족이고 노예일지라도 생존의 위협은 없었는데, 먹는 거는 문제는 없었는데, 마시는 건 문제는 없었는데, 이 광야에 하나님 따라 나와서 이 고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따라합시다. 자유 하나 얻은 거 말고는 나아진 게 없다. 여러분들 장로라는 이름 하나 건진 거 말고 나아진 게 있어요? 삶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집사라고 하는 그거 하나 받은 거 말고 삶이 나아진 게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도 고난이요, 광야에서도 고난이라. 예수 믿으면 뭐가 좀 나아져야 돼요? 안 나아져야 돼요?
말해봐요. 나아져야 되잖아.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어요? 맨날 걱정, 근심, 염려라. 목사님은 맨날 설교 예수 잘 믿고 복 받아라는데 무슨 복인지도 모르겠고 맨날 걱정, 염려, 근심 떠나지 아니하고 우한 질병 떠나지 아니하니 아이고 내가 교회 왜 나오나 이거 시간 낭비, 돈 낭비 이거 내가 이거 뭐 홀린 게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죽도록 고난을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불러서 광야 나왔으면 하나님 불러 나왔으면 하나님 이제 함께 하시면 구름 기둥 빌고 함께 하시면 뭐가 나아져야 돼? 안 나아져야 돼요?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아진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으로. 우리 모두 해당되는 문제를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나아진 게 없어. 내가 볼 때.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러나 괜히 무슨 교회 나오면 술도 먹지 마 어디 가지 말아라. 무슨 막 족쇄만 많이 차고 뭐 되는 건 한 개도 없고 아이고 차라리 차야 되겠다. 내가 막 이거 내가 왜 하나. 지금 이 이야기 지금. 애굽으로 가자는 말은 뭐냐면 나 이제 교회 안 나온다. 내 부르지 마라 이제. 두 번씩 교회 나오나 봐라 내가 예수 했잖아 이렇게 말하나 봐라. 나 안 나온다. 그곳에 가봤더니 이거에 지금 이야기인가 이야기.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용서 안 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진짜 애굽에서 받았던 고난과 광야에서 받았던 고난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받았던 고난은 끝이 없는 고난이야. 희망이 없는 고난이라고.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노예로 사는 고난이라.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따라합시다. 주님 주시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다. 연단이다. 양육이다. 교육이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제일 농노란 사단에서 내가 거기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 물론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목마른 힘드니까. 우리 민준이 내일 군대 입대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갑니까? 육군 훈련소 갑니다. 민준이가 고난 받겠어 안 받겠어? 받아요. 고난을. 왜 안 받아?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민준이가 저 고난을 한 400년 받아라. 아니면 네 조상, 네 후손 영원토록 받아라 하면 가겠어 안 가겠어 군대를? 아니 가는 곳하고 안에 이 고난이 함성해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뭐 군대 좋죠. 밥 먹이고 따뜻한 밥 주고 뭐 평생 살아라 그럼 군대 안에서. 그런데 민준이가 어떤 훈련을 받아도 괜찮은 건 뭐예요?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은 뭐예요? 통과하는 거라. 훈련은 지나가는 거라. 훈련에서 중상 있어 없어? 있어. 누가? 꼭 조교만 안 듣는, 꼭 교관만 안 듣는. 훈련은 아무리 힘들어도 훈련을 만든 교본이 있고 훈련 장소가 정해져 있고 훈련 루트가 있어요. 훈련 루트가. 그래서 훈련은 아무리 빡시게 힘들게 죽도록 받아도 안 죽어 절대. 안 죽는다니까. 그리고 6주가 끝나면 뭐예요? 자대로 가는 뭐가 있어? 희망이 끝이 있는 거야. 끝이. 무슨 막 364도록 6개 훈련만 받아봐. 왜 사게 사람이? 1년에 한 번 받아. 1년에 한 번.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중계, 하계, 아니 뭐 동계. 그래 받아야 사람이 살지. 그런데 애굽에서 고난은 뭐예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고난이라. 평생을 노예라. 그냥 막 죄의 노예라. 아무리 해봐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받는 고난은 훈련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의 결과가 내게 아니라 남을 위한 고난이라면 진짜 고통이라, 노예거든요. 400년간 아무리 고생해봐야 고생의 열매를 누가 땄다가?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 광야에서 아무리 고난을 많이 받아도 그 고난은 누구 거라? 내 거라, 내 거. 안 믿어지시죠? 그렇죠? 자,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우리 구약성서 784쪽, 이거 여러분 다 잘하는 말씀이라. 784쪽의 구약성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784페이지 다 안 펴보세요. 다 폈습니까? 한 목소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 하나님 아시는 거라. 왜? 조교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조교는 안다니까. 조교는. 왜? 훈련장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훈련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동훈이가 예비군 훈련 조교였다고. 동훈이가 그거 만들었다고, 그 부대를. 제가요 잘합니다. 제가 동사무소 방이거든요. 제가 우리 저기 면대 사람들 모아가 데리고 가서 훈련시켰거든. 교장에 가서. 제가 잘한다니까. 교장은 교관들이 만듭니다. 다 사고 안 나도록 다 만들어서. 광야가 400년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교관이면 뭐예요? 사고 절대 안 납니다. 안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냐? 아이고 나 애굽이 낫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영원토록 고난이 있겠다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데리고 나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보세요. 제가 아까 직선거리로는, 여러분 머리 한번 잡아보세요.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가 직선거리는 300km입니다. 하나님께 직선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시내산 반대로 이렇게 가면 640km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640km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모든 길에 가는 과정 가운데 이 길들을 하나님 다 정해놓으신 거라. 그리고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백성을 도착하게 하셔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십계명, 말씀, 율법을 주기 위함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한테 말씀이 주어져야, 법이 주어져야 자기 스스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남이 만든 법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이제 법 없는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뿌리 없는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법으로 세워져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1년간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고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을 주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고 5일째 민수기 11장에 이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너희들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온 난리를 부리며 온갖 일들을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다면, 고통에 있다면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한, 그 길이 광야 같고 그 길이 고통스러워도 그 길은 이미 교관이신 하나님과 조교이신 성령님께서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밀어주는 길입니다.
절대 안 죽어. 민준아 염려하지 마. 절대 안 죽어. 훌륭하게 군생활 다 하고 와서 18개월 된 목사님 와서 목사님 말이 맞을 때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엔 총 쏘라고 얼마나 떨려. 막 조교는 뒤에서 막 고함 치지, 총은 쏘지. 그런데 시킨 대로 하면 뭐해요? 다 돼요. 시킨 대로 하면은. 혼자 잘났다고 막 총 들다가 난리가 나는 거라. 그래서 시킨 대로 하라고 먼저 말씀을 시내산에 주시고 가나안에 가게 하신 거라. 말씀을 세워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무슨 뭐가 잘 된 게 있느냐? 교회 다니면서 뭐가 되느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연단을 받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고 양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더 한 20분 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가장 이해하지 못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데스 바냐에 와서, 보세요, 13개월째 출발합니다. 시내산에 출발해서 열흘 만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해요. 가데스 바냐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마지막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출발하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원해요. 정탐꾼을 한번 보내서 가나안 땅 한번 보자고. 그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모세가 각 지파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간 정탐을 하게 합니다. 40일간. 잘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40일간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과 2명의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세 가지의 정탐 가운데 2가지는 동일해요. 똑같아요. 진짜 젖과 우리 흐르는 땅이 있다 라는 말과 함께 그 땅에 과실 포도나무를 2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풍요로운 땅에다 보고를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가서 보니까 거대한 안악자손 거인이라서 우리가 절대 못 이기고 가면 백발백중 우리는 무조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종합보고서 결론은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13개월 만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했죠. 40일 동안 정탐꾼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5개월을 나온 지 광야에 나와서 지금 가나안 입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주님 주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어디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왔으면 따라합시다. 못 먹어도 고다. 아이고 큰일 나겠다.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면 뭐가 있든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못 갑니다. 내가 분석해 보니까 못 갑니다. 왜? 거인인데 내가 그들과 비추어 보니까 내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위에 올라가겠느냐? 라고 공식적으로 그 보고서를 발표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민수기 14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다. 그거 들어가서 민수기 14장 1절에 14장 1절에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또 밤새 울어요. 11장 울었잖아요. 그렇죠? 밤새 울며 통곡하며 뭐라느냐?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줄지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든지 광야에 죽는 게 차라리 나았다.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뭐라고요?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 이에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모세를 탄핵시키고 애굽은 뭐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와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 와 있는데 하나님 그냥 들어보내주려고 하는데 또 무슨 얘기 나와? 애굽 이야기. 또 애굽. 이제 심지어 누굴 세워? 모세 탄핵시키고 누구 세운다고? 모르지 누군지. 세워가 그를 세워가 지가 뭐 하자는 거지 전부 다.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게. 하나님 용서하네. 다른 거는 다 해도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 이제 누가 포기한 거야? 하나님 포기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 하나님 안 할 거야. 이제 내가 전염병으로 내가 이렇게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이적을 보여도 믿지 못하니까 나 이제 막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세야 내가 다른 민족 애굽 사람 불러내자 차라리. 이게 안 되겠다 이거. 다 죽이리라. 다 죽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3절 이하의 그 유명한 모세 중보기도, 눈물을 지들 수 없는 기도. 모세가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논리적으로 주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 광야에 다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다 이런 거 뭐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니까 우리 19절 말씀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나님 한 번만 더 이 백성을 사하여 달라. 여기 사하여 달라는 말 4번 나와요. 그러니까 20절 뭐라고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중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뒤끝이신 분이다. 뒤끝 심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건 뒤끝이 없는데 성령 회방죄 뒤끝 장렬입니다. 성회방죄가 뭐냐? 성령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뭐냐? 얼마나 뒤끝이 장렬하느냐? 자, 우리 26절 말씀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가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니.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왔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300km 안 되는 걸 몇 년 움직였다고? 40년. 보세요. 300km를 40년 움직였으면 1년에 7.5km입니다. 1년에. 한 달에 625m예요. 하루에 몇 m인지 아세요? 2m, 2m. 산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몇 m 움직였다고? 2m만.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나머지 광야의 기록은 뭐냐? 장례식입니다. 나를 거역한 것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공을 들여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60만 명 만들어 놓으셨는데 40년 만에 60만 명을 다 죽입니다.
다 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백성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역하는 백성들, 그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네게 응하는지 그 여부를 네가 보리라, 이 말이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내가 주님 앞을 떠나 세상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너무너무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는 주님의 자녀라면 그 고난은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양육입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을 만들어 세우려고 하는, 진짜 더 큰 걸 만들려고 하는, 더 나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광야에 있어야 돼. 아무리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 그것만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뜻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내가 주님을 다시 나오리라. 올 한 해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고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뭐를 명심해? 뭐는 안 해야 돼? 차 앞으로 애굽 돌아가야 되겠다. 나 이 교회 다시 두 번 나오나 봐라. 내가 그 길로 돌아서면은 어떻게 한다고?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고 죽을 것 같았지만 주님 앞에 가서 광야길을 가면 훈련은 끝이 있습니다. 정금처럼 나와서 하나님 올 한 해 주신 축복으로 40년간 누리는 은혜가 다 받으셔야 돼. 다 올 한 해. 네, 다 받고 이제 우리 이장님 설교했듯이 이제는 민주시 일반은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그 길을 가야 되지. 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맨날 만나 맨날 매출하기 운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한 사람 나고도 없이 광야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주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